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1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보고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딱 한 번의 만남이었습니다. 거라사인의 광인,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정신도 온전해지고 인격적으로도 온전해지는 그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참된 만남 두 번째 시리즈 설교로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의 올바른 태도를 같이 견지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체면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품위가 또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들,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거라사인의 광인을 치료하시고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가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쪽에서 거라사인 쪽 지방으로 가셨고 다시 말씀 그대로 거라사 지방 쪽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시는 그러한 경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쪽에 오셨을 때 수많은 큰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은 보시는 그림처럼 아마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겼습니다. 성전이 전소되고 회파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곳이 없어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은 예배와 그리고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읽히고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수시켰던 것이에요. 보통 이 회당은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성전을 사모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랬던 그들의 소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략적으로 한 10명의 가장들이 모이면 이 회당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 크게 우리 가버나움 회당을 좀 보여드리면 아마 지금은 유적터인데요,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발 아래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펜 있으면 쓰세요. 충격적 대사건이라고 쓰세요. 우리는 대충 읽었지만 충격적인 대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회당장이었잖아요.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는 그 당시의 종교적 인사였어요.
그만큼 사회적 신분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아주 존중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마치 사도 바울적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위급했으면 그렇게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의 딸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 사랑스러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구했다는 거예요. 간곡히 구하다라는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인데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라고 하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간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옆에 붙어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수님께 간절히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을까요? 아마 누구나 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죽을 지경이 되었다면 다 이리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이로는 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주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안수 한번 해주시면 내 딸에게 그가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축출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빅뉴스들이 자신의 귀에도 들려왔고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태신자들 585명을 여러분들이 다 작정하셨는데 태신자들의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신들의 그런 신분들, 자신들의 어떤 체면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갖고 한번 합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은 결국은 자신만의 시간을 본인 스스로가 다 체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급함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들 이전에 또 다른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전체에 흐르는 것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야이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야이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야이로가 필요했던 것은 앰뷸런스가 아니었을까? 이 앰뷸런스 차만 있었으면 자기 집에 있는 자신의 딸을 빨리 예수님께로 후송해 올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사람이 지금 큰 무리가 에워싸 밀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앰뷸런스보다 응급 구조 헬기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음 사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헬기 한 대는 다 집에 있으시죠? 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그래도 응급 구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대한민국도 더 많이 발전돼야죠. 이런 헬기 한 대만 있었으면 야이로는 아마 좀 더 그 시름을 놓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장벽이 생겼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갑니다. 에워싸 미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야이로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은 그 다음 절에 있는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그 큰 무리가 에워싸 미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녀가 치료함을 받았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물으셨고, 여인은 자신이라고 자복하고 치료함 받은 것을 간증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어요. 지금 매우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고 촌놈을 다투는 상황인데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자신의 딸이 혹시라도 생명을 잃을까 봐 대단히 걱정하면서 자신만의 시간 생각하며 조급해합니다.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조바심을 냈어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위급 상황에 빠져서 119를 불렀는데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차량이 체증돼서 너무나도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더 다급하겠습니까? 그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읽은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을,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전합니다.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 괴롭게 하다는 이 말은요, 동물의 가죽이나 나무의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가장 쓰라린 고통을 말할 때, 언급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라, 더 힘들게 하지 말라고 완전한 절망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위급하고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딸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은 있었지만 이제 딸이 죽었다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기적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대기권, 그러니까 우주의 경계선까지 한 1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거리에 100km 정도가 되는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주 대기권 그 경계선까지 100km 정도의 차이만 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정한 시간에 자신의 방법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것은 정말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다급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의 태도, 크리스천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신을 버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때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불신을 버려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체면도 버리고 조바심도 버리고 이제는 불신도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야이로는 듣지 못했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메시지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36절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둘 다 현재형이에요. 너가 처음에 나를 찾으러 올 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용기와 결단을 내서 나에게 다가왔을 때의 그 믿음, 지금 현재도 죽음의 소식을 받은 이 현재도, 너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받은 이 현재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유지하라. 주님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 증오가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믿음의 반대말 불신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 야이로에게 주님께서는 정확히 그의 신앙을 체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 이어서 이런 메시지를 주님이 주십니다. 39절 말씀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당시에 유대의 장례문에는 고용 통곡꾼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떠드는 소리, 그 곡하는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의도적인 그런 울음소리니까요.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야이로에게 왔겠습니까? 사회적 신분이 있는 자였으니까 수많은 조문객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회당장 집이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떠들며 우는 그 장례식 가운데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전에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영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재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발인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야이로가 신앙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은 히브리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보시는 PPT처럼 달리다 굼은 탈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람어예요. 해가 뜨는 새 아침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사랑스러운 어조로 깨울 때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하면 안 돼.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달리다 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사랑스럽게 달리다 쿰. 얼른 일어나야지.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얼른 일어나야지. 늦었어, 얼른 일어나. 그런 의미로 달리다 쿰 한 거예요. 달리다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석화나 쿰. 옆 사람의 이름을 안다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석화나 쿰. 네. 아주 잘하셨어요. 주님이 그 사랑스러운 어조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야이로의 가정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번 전도 새생명 축제, 새생명 전도 축제의 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여러분의 대신자들도 다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43절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까지 주셨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 소식을 알리되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을 알리지 말고 그렇게 경계하셨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소녀가 완전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생명의 전주곡이에요. 먹을 것을 주어서 그가 먹으면 모든 소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깨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육체의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완전히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생명의 선언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조바심을 냈던 그가 이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이로, 그 뜻은 깨달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정말 깨달은 사람이 됐어요. 내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나고 내 삶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모든 불신을 버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 12살의 야이로의 딸, 마치 12제자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역사적인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585명의 태신자들이 때가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태신자들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리십시오. 불신을 버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꿈을 마음속에 품고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 앞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치나 체면 차리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불신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않고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고 굳세게 주님을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태신자들 585명의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체면들, 품위들, 그 모든 사람의 눈치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만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찾아 나온 자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주님께 나온 야이로처럼 주님, 우리 모든 계신자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모든 불신을 다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흔들리는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름으로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만나주신 복된 스토리를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나 체면을 차리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함하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계시면 내 딸이 치료함 받으리라 굳게 믿고 나왔던 야이로처럼 주님,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고 불평해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585명의 태신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미리 신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